사무엘 선지자가 암송아지 한 마리랑 기름에 채운 뿔통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의 이새를 초청해가지고 그 아들 중에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왕으로 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도 사무엘이고, 얼마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셔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사무엘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면서 성결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한 사람씩 만나봅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인사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자, 와, 진짜 이 정도 청년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새로운 임금을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구나 정도의 생각이 들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나 풍기는 분위기가 진짜 멋진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지나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기름 부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아들들 다 만나본 게 맞느냐라고 이새에게 물으니까 이새가 그제야 얘기합니다.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걔는 지금 들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른 그 아들도 데려오라 얘기하고 그 막내가 올 때까지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막내 아들이 오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왕 세우라고 하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갔다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게 기름 붓게 하신 이유는 제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볼 때는 큰형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다르게 보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외모를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에게 설교 들을 때 외모를 본다는 게 이 생김새, 요즘 말로 피지컬 이런 걸 본다는 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요셉도 잘생겼고 모세도 중수하고 하나님 외모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그 삐딱했던 제가 설교 들으면서 계속 갸우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생김새나 이 요즘 말하는 키나 피지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다윗 때문입니다. 외모는 키나 용모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분위기, 이게 단순히 외모에서 나타나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보게 되는 어떤 기운까지 훨씬 포괄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먼저 사무엘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택하셔서 성전에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냥 할아버지 아닙니다. 그죠?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고 식견이 있는 사람이고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 계신데 학기 초에 아이들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아, 얘는 이렇겠다 저렇겠다.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을 상대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보면 어떤 느낌인지 옵니다. 사무엘이 그 정도 형편은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키 크고 잘생겨서 야, 왕 되면 좋겠다 이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다윗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못생기고 보잘것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도 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성품을 볼 수 있잖아요. 단순히 이 외모가 잘생기고 키 큰 것만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어디서 꿀리지 않는 외모와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다윗이 아주 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일에 후보에 들어서 볼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질 그럴 모습. 왕이 될 제목으로는 이렇게 탁 드러날 만한 형편이 없었다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고 뭘 보신다고 하셨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할 때 중심을 보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죠. 조금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제가 말 예쁘게 쓰기로 했는데 아리까리합니다. 원고에 없는 말을 쓰다 보니까 알쏭달쏭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울,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하나님 택하신 다윗을 비교해 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얘기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했는데 승리하고 나면 모든 가축을 다 죽여서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싸워서 이기고 이방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실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많은 양과 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진멸하고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은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건 따로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전투를 마친 사울왕에게 갔더니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매 소리가 들립니다. 양과 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핑계하고 변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사울은 좋은 것을 따로 떼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그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또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도 나가고 승리했는데 백성이 이 짐승을 끌어왔다고 변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대신에 백성의 말을 듣고 따랐다라고 또다시 변명하고 핑계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보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죄도 안 짓고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죠. 더 큰 죄도 범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한 여러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큰 것, 자기의 충직한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깨트리죠. 이게 죄악이고 잘못이고 악한 일이고 배신인데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을 모른 채 어떻게 합니까?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또 다른 부인으로 들이는
죄악을 일삼습니다. 이 악한 일을 보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셨듯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재산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의 양도 다 빼앗아 버리고 악한 일을 했던 걸 얘기하니까 다윗이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4배나 더 벌받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지 막 화를 내는데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변명하고 핑계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한 대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름이 두 글자인 겁니까? 뭡니까? 둘 다 하나님 말씀 어겼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윗도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게 한 번도 잘못 안 하고 죄 짓지도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사울도 택함받은 다윗도 다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고 악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네,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하나님 핑계대요. 그리고 계속 변명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기 급급합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것,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무슨 뜻이냐, 잘못하고 몰랐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한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혹은 내가 좋다고 알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마음과 선택과 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무엇인지 시편에서 잘 소개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눅 들고 벌벌벌 떤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주의하고 집중하고 조심하는 걸 말합니다. 친한 사람과 안 중요한 사람 얘기는 잡담할 때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 하실 때, 요즘 이제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 얘기하실 때, 시험 범위 얘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자유로운 영혼들은 잘 안 듣다가 친구한테 묻는 거죠. 시험 범위 어디야? 다시 묻기도 하지만 보통 중요하고 이 집중에 대한 이야기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 앞에 태도가 달라요. 그걸 하나님을 적절하게 두려워하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시편 147편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 설교를 끝내도 되지만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택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본문에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읽었는데 제가 일부러 끝부분을 딱 떼놓고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이야기로만 딱 16장에 한정해서 보면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 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요, 우리의 시각에 볼 때는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직장을 얻고 하나님이 이루실 당장의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뜻은 훨씬 사람의 뜻과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더 큰 뜻을 이루세요. 제가 일부러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23절에 드러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처음에 사무엘상 16장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것, 정권을 바꾸시는 것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주를 보내주십니다. 그 일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이 일이 되게 커 보여요.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자기가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요즘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시험 기간 상관없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형편과 상황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를 잘 치고 못 치고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함정 질문에 안 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모드로 가면 당연히 안 중요하지,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중간고사 점수를 기억하지 못해도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평균 이상의 실적을 이루고 사내 정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들이 사람에게 선택되고 쓰입니다. 사람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쓸모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제가 아까 147편 11절도 11절만 읽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에 더 집중하시는지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이 보여줍니다. 10절부터 11절 연달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게 안 필요하고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이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잉 타고 다니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말의 힘은요, 승패를 좌우할 군사력의 척도입니다. 기병이 있다는 건요,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 중에 그 기병의 말의 힘이 강하다는 건 누가 이기냐 지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또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다리는요, 사람의 기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동량에도 있어요. 왜 강한 다리를 땅에 박은 듯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 사람의 신뢰, 늠름한 것, 힘센 것, 능력 있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의 힘이 센 것이든지
그가 힘세고 튼튼한 다리로 힘있게 대장부처럼 서 있든지 그런 것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직 왕이었을 때, 그래서 사실 사무엘도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말씀을 두려워했을 때도, 아버지마저도 얘 너무 어려워가지고 왕으로 선택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양치로 보냈을 때에도 그 마음에 맞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하실 만유의 왕을 보내십니다. 선택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택함 받은 사람이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생기거나 예쁜 얼굴이 아니어도, 키도 고만고만해도, 건강하지 못하고 몸이 약하더라도, 성적도 별로고 실력이 부족하고 내세울 만한 성취와 이룬 업적이 없더라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쓸모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아멘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